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일을 하거나 믿음을 통해 함께 상황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잡이 어선을 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몇 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선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함께 그물도 당겨야 하고 다음을 위해 그물도 털어야 하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면서 몇 날을 함께 하게 됩니다. 힘든 어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원들의 협동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잘해보자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르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시기 위해 한 배를 타시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과 같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매우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비교적 작은 호수였지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부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면 파도 높이가 무려 6m까지 높아지는 호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6m의 파도 높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통 태풍이 올 때의 높이라고 하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도 높이가 2m에서 3m가 되면 선박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6m가 되는 파도 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터전으로 살았던 제자들과 어부로 갈릴리 호수의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폭풍과 같은 광풍과 파도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제자들과 자주 접했던 갈릴리 호수였는데 이제 진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소리를 쳤을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배 안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얼른 깨셔서 제자들과 함께 얼른 물을 퍼야죠. 살아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 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폭풍들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폭풍의 상황으로 주저하고 무너진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3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에게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도 시련과 폭풍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제자들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폭풍도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우를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결단해 나가는 저와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